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정체성 2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이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 집의 안뜰에 다른 이제 종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겁니다. 69절에서 7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요 앞문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그 자리를 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고 얘기합니다. 71절 말씀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또 다른 여종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부인합니다. 7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는 이번에는 맹세까지 해가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잖아. 너 예수님과 함께 했었잖아. 내가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맞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7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는 이번에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저주하며 맹세하였고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저주의 맹세를 했다는 거죠. 정말 맞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맹세했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이 어머니 나오미가 자꾸만 돌아가라 계속 권면을 하잖아요. 그때 룻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 말을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저주의 맹세인 거죠. 예.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를 받을 거야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 아예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목숨을 걸고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부인했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그렇게 신문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일에는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지만 주중에는, 내 일터에서는, 가정에서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주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세상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각오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 선한 그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을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그 선한 의지가 다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다시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전파라는 거죠.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전파라는 거죠.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들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최고의 해는 몸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7일 후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고 막강해 보이니까 이제 이 사울 왕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을 것 같으니까 몰래 막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것을 알았어요. 블레셋은 너무 막강하고 또 내 병사들은 두려움에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7일째가 거의 다 됐는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백성들이 다 도망갈 것 같은 거죠. 그 두려움에 사울 왕은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로 사무엘이 오게 되죠. 7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7일째에 사무엘이 맞게 온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했던 거죠.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여인들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 3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 다 갖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는 거죠.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한마디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3파들은 바로보다 더 두려운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남자 아이를 살린지라.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들을 살려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는 거죠. 3파들은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럼 이 3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3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어떤 불이익, 또 관계의 단절,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여러 가지 두려워서 우리가 때로 주님을 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뭐에 해당하냐면 우리 몸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몸에 관련된 것들이죠.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사의 두 마리가 한 아홉 사울로 명에 팔린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사리오는 동전을 말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죠, 참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가치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참새조차도, 동전 하나의 값도 되지 않는 참새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이들이 때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힘센 이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명령했습니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말한 거예요. 새 친구 앞에 놓인 현실은, 다니엘의 새 친구 앞에 놓인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절하면 사는 거고요, 절하지 않는 건 죽는 겁니다.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 친구는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왕 앞에서, 왕이여,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 친구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겠다고, 왕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고백대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듯이 풀무불의 불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한 이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참새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자녀들이 어릴 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아파서 막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주무시죠. 그래서 열이 날까 온도도 재주시고 또 수건도 올려주시고, 아이고 어떡하냐 약도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잖아요.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것도 그런 거죠. 우리를 그만큼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듯이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또 옷이 해지지 않도록 신발하고 옷까지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세심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으로,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베드로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의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다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자 베드로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너무도 선명하게 생생하게 알게 되자 베드로는 담대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게 된 후 담대히 주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뿐이었던 고백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정말로 그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날마다 시인하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주님을 따름을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으로 살았던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온전히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담대히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세상에 알리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들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현도와 최혜경 권사님, 윤봉자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그리고 윤성희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아니라 담대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심장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지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셔서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친 손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아물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경과 조직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주여 함께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아픈 곳곳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무너지는 세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담대히 세상 속에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교회 가운데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주 땅 가운데 부흥이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좀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어제 주님으로 붙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기 원하고, 또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림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요, 또한 담대히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김영교회 가운데, 또 제주 땅 가운데 세계 곳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함으로, 또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